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군인들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과 또 그 사건의 확실성을 증언하는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체를 감회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치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유월절에 따라오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로 여겼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시체를 안식일 날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근데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치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요청하기를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을 했고, 군인들이 양편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를 한 사람이 차례대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뼈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꺾었다는 건 뭐 팔로 손으로 아니라 아주 큰 한마 같은 이런 것들로 다리를 내리쳐가지고 으스러지도록. 그래서 혹시 기절을 했다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절한 사람을 시체를 버렸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꼼짝없이 죽게 만들기 위해서, 왜 사형수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차례가 되었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그 강도들은 그렇게 처리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확인하기 위하여, 또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훗날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런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요한이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 날 시체를 방치하지 않고 안식일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시체를 치워달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치워버리고 그분을 상징하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고, 참 묘한 역설인데 이런 역설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부식간에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짓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상해지니까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피와 물로 세워진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것도 그냥 현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된 사건인과 또 교회가 그분의 옆구리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은 그가 1차적 현장 목격자로서 이 사실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확신하는 바를 분명하게 증언했다. 35절이 보고 확신하는 바를 증언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때에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걸 증거하는 건 거짓입니다. 내가 보고 직접 경험을 한 확신한 걸 갖고 얘기해야지,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근데 여기 요한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보았다니까, 내가 확실히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이 바로 구약의 그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깨닫고 이것이 그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가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기록해 줬는데, 시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 하는 사실이죠. 뼈가 꺾이지 않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해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준 내용 가운데 보면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양을 잡을 때 뼈를 꺾고 그렇게 해서 먹기 좋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 민수기 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어린 양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 그는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인 이유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 38절에서 42절까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예수를 두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뭐 영어에서는 secret disciples 그렇게 하죠. 숨은 제자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똑같이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해서는 자신이 믿는 사실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놓지 못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전에 개역성에 은휘하더니 어려운 말로 썼습니다만 은밀하게 내놓고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좇은 자였다. 니고데모도 오늘 이 말씀에도 다시 나옵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과 그런 사회적인 명망 이런 것들에 금이 가거나 깨질까 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은밀한 제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바로 윗집에 이사 온 사람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아침부터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뒤에 뒷마당에 천막을 덮어서 좀 창고로 쓰려고 그런다고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 목수일을 잘 하시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믿는 예수님이 옛날에 목수였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란 말을 했으면 그 사람 집사람을 끝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밝히고 나니 상대방이 자기도 밝히는 걸 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나 뭐 동료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예 딱 선포하고 사는 게 확실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 내 상사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알면 빈정거리거나 방해하지 않겠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 다 날려보내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시크릿 디사이플이 아니라 오픈 디사이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군에 갔을 때도 처음부터 제가 예수 믿는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저를 갈더라고요. ROTC 제가 국인데 8기 1년 선배가 술 먹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더라고요. 꼼짝도 안 했더니 근데 그 친구 좀 못됐어.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나갈 것이지 제대한 날까지 나를 갈보? 두 번째 사람은 대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대대 참모가 되었을 때 회식을 하는데 중대 장교들, 대대장들 다 같이 대대장이 이제 그러니까 중대에 있죠. 중대장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다 돌아가면 술 한 잔씩 다 돌리잖아요. 상관이.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들어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관 여기 콜라 갖고 와. 그래서 콜라 따라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여튼 주일날 대대 장교들 중에 누가 주번 사령이 돼야 하는데 일이 있으면 전부 나한테 부탁을 해. 나보고 대신 서달라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쫓아내다가 3년 끝자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처럼 이 두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직접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를 달라. 이건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을 쓰니까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 금방 그게 스캔들이 되고 루머가 돼서 소문이 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점에 그는 그것을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이스라엘 장례법에 따라서 향품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세마포에 싸고 그 굴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다. 좀 표현이 이상해요. 거기 두니라. 거기다가 매장하고 장사를 끝냈다. 그러지 않고 두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가매장입니다. 가매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가매장인데 예수님의 장사가 가매장이었어요. 그러니 이튿날 그 다음 날 새벽에 4-5명의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에 가서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 두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선포를 했구나. 여러분 아직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알까봐 그냥 가슴을 졸이며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다 선포하셨죠? 네, 우리가 그러면 손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정말 아주 현격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신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군인들을 대하게 됐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요한을 대하게 됐고 또 은밀한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대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재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